무언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간에 안 보이던 답을 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보는 것은 우리의 틀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틀을 깨고서 보니까 비록 똑같은 무언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틀 안에서 갇혀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던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거기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간 자주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가? 우리 다 같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먼저 오늘 이 구절을 우리는 주로 불신자 전도와 관련한 말씀으로 읽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보다 앞선 14절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이 꼭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 누구라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면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에게로 오셔서 뭘 어찌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면 주님과 우리는 서로가 더불어서 함께 먹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관계를 지칭해주는 표현이 있죠. 함께 더불어 먹는 관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네,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국어사전으로 그 뜻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식구, 즉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도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전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꼭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떠들어 봐야 알만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개 꼽자면 먼저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드리죠. 거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즉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바울이 후대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꼽자면 먼저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가족이 되었음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하나를 꼽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에게는 그분의 가족으로서 누릴 유업, 즉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 곳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또 그분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시자는 거죠. 자, 앞서 소개한 여러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아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 자, 근데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 말의 순서를 뒤집어서, 자, 앞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그걸 뒤집어서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럴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늘상 읽듯이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 그분의 가족이 된단 말입니까? 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들을 다 놓고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 아닙니까? 실로 저 해변가에 있는 한 알의 모래알 같은 게 우리들인데, 그러니 뭐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는 게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려 누구란 겁니까? 이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친딸이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인 겁니까? 게다가 우린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분의 유업까지 받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로 대단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식구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의미는 다소 달라집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밥 먹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즉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집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님이 우리의 식구시니까, 우리 가족 식구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우리의 식탁,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거실에도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우리의 방 안에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앞서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마냥 좋은 말씀이기만 했는데,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럼 이것은 한없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둘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앞선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 하나만 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도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고백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시라면,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밥 먹는 우리 집의 한 식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우리가 가족 간에 맺는 그 모든 관계, 그 한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요,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네, 주님이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모 자식만 있는가? 아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네, 주님이 계십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도 형제들만 있고 또 자매들만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맺는 그 모든 관계의 한가운데, 자, 거기 계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힘주어주고 있는 바,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인데요.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한데요. 처음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창조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홀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함께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여러분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네,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을 다루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또 예수님 당시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의 모든 말씀들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한 목소리로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무슨 말을 들려주고 있느냐면, 자,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자,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마치 숨은 비밀을 폭로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숨은 목적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말하기를 누군가 우리의 머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모두의 머리는 누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두머리시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통치자이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온전한 존재로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그런 예수님,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저는 앞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관계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한솥밥 먹는 한 식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누구시라고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드렸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겁니다. 모든 아내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 뒤에는 내 남편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또 모든 남편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내 아내 뒤에는 내 아내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자녀들은 또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님 뒤에는 내 부모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요.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 뒤에는 내 자녀들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창조자요, 구원자이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그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지으신 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자기 생명값으로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또 지금 저를 다스리며 저를 완성하여 가고 계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냔 말이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냥 내 기준만 가지고 보면요,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봐서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은 정확히 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누군가라도 저를 볼 때에 저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자, 그의 창조자요, 그의 구원자요, 그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저를 본다면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 저를 두고서 우리가 여러분 모자르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를 두고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를 용납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창조주요, 그의 구원주요, 그리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가정을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도 가정이지만 가장 미워하는 이가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철천지 원수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가정이라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뒤에 그의 창조자요, 그의 구원자시며 그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뒤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뒤에 그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된 그들의 뒤에 그들의 창조자요,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그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즉, 그들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어서 서로 간에 가진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자, 저의 뒤에 예수님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사랑하듯 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가족들 그 누구를 두고서라도 우리는 저의 뒤에 저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우린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의 뒤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 뒤에도, 바로 내 뒤에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도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는 하지 못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용납하지 못할 일을 용납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하지 못한 일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스리며 완성해 가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뒤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때때로 본인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저기 산골짜기 어딘가에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성을 훈련하고자 한다면, 자, 그걸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가봐야 잠시 있다가 금세 돌아올 그런 데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있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또 가서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또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들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서 이를 돕는 분이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한번 그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마치 천국처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복된 변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로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한복판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듯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로써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일궈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